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자기 백성들에게 6월절의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명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먼저 1년 된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먹지 말고 반드시 문 인방에 그걸 빨갛게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구워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는데, 왜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콤한 것만 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게 쓴 약과 같은 쓴 것을 줄 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귀하게 쓰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쓴 나물을 더 많이 먹이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쓴 나물을 먹게 하시든지 그걸 싫다고 뱉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게 쉽게 말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내 건강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쓴나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먹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콜라나 사이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 좋은 의미에서 준 것임을 믿고,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쓴나물이냐? 말씀의 쓴나물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이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옛날 학교 졸업장처럼 이렇게 말아진 이 이제 성경책인데 이걸 갖다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것을 먹었더니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 안에 들어갔는데 배 안에서 이게 쓰다라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뱃속이 안 편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뭐 웃으면서 뭐 재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단 것만 아니고 때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참 이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것만 좋아한 사람은요, 신앙이 아직 덜 된 신자요, 또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크고 어른되면 쓴 것도 달게 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고생했다. 이렇게 호강하게 멋있게 금이 한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앞에 십자가를 놔두고 네가 이걸 지고 죽음으로 내 앞에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철야 잠을 안 자고 밤새 울면서 아버지 이걸 좀 이렇게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난 네가 하면 좋거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좀 해라.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지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이제 그 후에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에 쓴 나무를 먹었더니 결과가 뭐냐? 많은 연단,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 쓴 나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때 그걸 보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때로는 무섭게 때릴 때도 있지만 약하게 때릴 때도 있는데 때로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 때릴 수도 있고 질병으로 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교통사고나 어떤 재난을 당하게 할 심지어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냐? 야, 교회 다니까 이럴까 할 정도로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무엇이 복잡하고 더 골치 아프고 더 안 좋은 말도 듣고 더 막 힘들 수도 있어.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 사생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미안한 얘기로 내 자식을 키우면 내가 이 눈 온 날 애기들을 말 안 들으면요 옷을 홀라당 벗겨서 밖에 내도 와 할 정도가 끝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했다요. 온 동네 아니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아동 학대로 난리가 나고 집안이 막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낳지 않은 아이는 가만 놔둬버려. 왜? 남 말 듣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이 징계의 쓴 나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나물을 먹게 하시는데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먹지만은 그걸 먹고 회개하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로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놀러 가려고 주일을 성수 안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를 안 가버려. 아니 내가 이달에 11조 하려고 놨는데 아니 뭐 애들 학비며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달만 내가 좀 빼먹으랍니다. 11조를 안 해버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손해가 11조 안 하니까 돈이 더 남아야 되는데 더 이달에 더 어려운 거예요. 아이 그 전에 전혀 안 들어간 범칙금으로도 돈이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것이 은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재수가 없나니 이게 아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나 징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너 간섭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전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간섭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까닭이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 보세요. 어려서는 내가 빨리 좀 나이 좀 먹고 빨리 좀 커서 부모가 나도 간섭 안 하고 나 뗄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신경 좀 제발 안 쓰고 내 맘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내가 커서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 보세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거 정말 막연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때 제발 누가 나한테 좀 잔소리를 하든지 야 훈계를 하든지 좀 뭐 말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너 알아서 해라. 난 몰라.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 차라리 내가 간섭하고 있을 때 시킨 대로 할 때가 좋을 때였구나. 할렐루야. 시킨 대로 할 때가 좋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나물을 먹이시는데 세 번째는 수치의 쓴 나물도 먹어야 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나 칭찬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 정말 쓰리쓴 욕 심지어는 애매한 말, 억울한 말, 가슴 아픈 말, 섭섭한 말, 분한 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한 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부모가 보세요. 지금 아이가 잘못할 때 야! 너 밥 먹지 마! 수저 놔! 여러분 그게 밥 못 먹게 한 게 부모의 본심이겠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저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밥을 굶기면서까지도 수저를 들지 말게 하면서도 저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굶겨 죽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더 잘되게 다음에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잘되라고 저 좋게 하려고 부모가 그렇게 서운해도 속상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요 나를 좀 정말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뺨을 때릴 수도 있고 나를 망신시킬 수도 있고 정말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너무해요 섭섭해요 서러워요 불평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나를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신 뜻대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높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낮출 때가 있고 낮추기만 하느냐 그를 낮췄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느냐? 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 막 높여만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낮추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여러분 때가 있고 기간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 너무 애매할 때,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서 속이 상하니까 따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가만 안 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뭐단 자가 복이 있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3살 이하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한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주면서 뼈 있는 걸 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드러운 걸 줘야 돼요. 뼈 없는 거, 가시 없는 거, 이빨 안 깨질 거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10살 먹고 20살 먹은 아이한테도 계속 여러분 뼈 없는 거 죽만 줘보세요. 그거 먹고 어떻게 일하고 그거 먹고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 식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단단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 큰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죽만 먹고 일을 못해. 일할 사람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밥을 잘 먹어야 여러분 실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요. 늘 그냥 예, 아멘 이렇게 좋은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주일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뭐냐? 욕도 먹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단단한 식물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집살이 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여러분 보세요. 기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맹인으로 3년. 왜?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느낀 대로 다 말하면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저 잘난 체 한다고 까분다고 구박하고 미움받는. 그러니까 알아도 중심만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시집살이의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정말 서운해,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의 주, 우리의 모델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남소리 이만큼 들을 이유도 없어. 내가 먹고 내가 뭐한데 남소리 들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 예수 믿다 보니까 남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안 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괜히 뭐 나갖고 놀 사람도 아닌데 나갖고 놀 수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냐? 천국 가는 것은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 도둑놈이라겠다고 내가 여러분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놈이라겠다. 그것 갖고 막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게 아니. 안 했으면 내가 참으면 누가 아시면 됩니까? 주여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내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보다 도둑놈이라. 나도 이 목사가 도둑놈이란 말 많이 들어봐. 그러나 나 도둑질 안 해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도둑놈이란 말 들으면 또 어쩝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성경이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때로 서운하다고 못 참고 그걸 말무름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정답이 백과사전이 뭐냐? 성경책이다. 할렐루야. 혹시 지난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에 우리는 성경책이 백과사전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의 교훈이 뭐냐? 모든 고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 알고 감당 못할 고난,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고 너는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어린데 나한테 그런 시험이 내게 있어?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야,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질의 시험이든 어떤 사람 갖고 시달리는 시험이든 남편으로 인한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한 고난과 시험 뒤에는 반드시 나를 단련해, 나를 막 흔들었어. 막 흔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고생을 막 머리가 깨져갖고 막 속이 막 뒤집어. 그런데 그렇게 다 단련한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큰 축복. 할렐루야. 내 그릇을,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을 더 단단하게, 더 깨끗하게, 더 보기 좋게 만들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뭘 만든다? 유익하게, 손해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번 명절도, 아니 금년 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은다면, 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습니까? 성질나고 속 뒤집어질 때 왜 없습니까? 확 때려치고 엎어불고 싶을 때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6월절 이 절기,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좋은 일에는 다른 일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